우리가 다시 쓰는 사랑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깊이까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영빨이 서지 않아서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질 않아서 그렇게 기도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잘 안 읽혀지는 분들이 계시죠. 노안이 와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는 늘 신랑 신부들을 먼저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랑을 키웠는지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답들이 돌아와요. 퇴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를 시작하면은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한다는 거예요. 줄 잡아 한 5시간, 6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들이 미쳤나 싶지만 여러분도 그러셨고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연애 시절에는요, 대화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서너 시간은 우습죠. 그래 놓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피곤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만과 편견이 가득한 종교인의 모습만 가지게 된 겁니다. 종교적 의무와 형식은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거칠고 차갑고 메마른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보다는 정죄와 분노로 자기들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2000년이 지난 요즘이라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참 잘 믿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랑 없이 일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는 36번 나오고요, 로마서에는 55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88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연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많이, 가장 깊이 다루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믿음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먼저 온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의 기적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칭하면서 그때마다 이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이 행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을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의심장이 도마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야 된다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믿어야 능력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구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많은 설명이 시작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 3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특히 이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당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니네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두 동생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계속 있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물어보고 싶으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이면 정말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너 왜 나를 3번 배반했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왜 도망쳤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요한복음은 분명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요. 믿어야 산다고 그러고 믿어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보면은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요한복음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머리로 나를 따르고 있니? 너는 논리로 나를 따르고 있니? 아니면 너는 가슴으로 나를 따르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우선 그 예루살렘은 동네가 너무 복잡해요. 수천 년 전에 자리를 잡은 그 도시 위에 건물이 무너지면 다시 건물을 세우고, 도로가 사라지면 다시 도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동네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갔을 때는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지하도를 하나 건설하고 있었는데 건설하다가 고대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다 멈추고 나중에는 이제 지하도를 우회하는 그런 설계를 다시 하느라고 길이 막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죠.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종교가 너무 복잡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지인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성지이고 또한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아니 세상에 승천할 때가 그렇게 세고 셌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승천을 했을까? 물론 승천한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진처럼 같은 장소인데 교회도 보이고 모스크도 보이고 유대교 회당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 묻힌 무덤 그 위에 이제 예배당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묘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예배당 건물을 6개의 기독교 종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로만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 그리고 에디오피아 교회, 이렇게 6개 교단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그 건물에 보면은 예배당 2층 바깥쪽에 창문 앞에 나무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다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6개 종파가 합의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185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70년 동안 저 자리에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철종시대 때부터 저 사다리가 저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다리가 하도 유명해져서 치울 수도 없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니 6개 교단 종파들이 하나가 되질 못해가지고 사다리 하나 치우지 못한다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다는 그 골목을 가서 보면은 좌우로 수백 개의 기념품 가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각종 십자가들을 파는데, 나무 십자가, 유리 십자가, 금 십자가, 동 십자가, 돌 십자가, 이거 뭐 별 십자가들을 다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십자가들을 파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그걸 팔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상술과 기독교 신앙이 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복잡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가 너무 분명해 보였어요. 종교는 다 다른데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존경도 합니다. 종교가 다른데도. 우선 이슬람교를 보면은 예수님을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성경 꾸란이라고 하죠. 코란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여자 이름이 딱 하나가 나온다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름이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고 있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요즘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했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슬림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란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이슬람학 교수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이에드 호세인 나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럽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만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은 그걸 믿고 있대요. 왜냐하면 쿠란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무슬림보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힌두 교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토마스 탱그라치라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자란 그 인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에서 자라서 힌두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인도의 힌두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인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인도에 와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디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힌두교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에머리 대학에서 또 공부할 때 그 티베트 불교의 당시 그 지도자였던 달라이 라마가 학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행하는 제자들 수십 명이 함께 왔는데, 저는 저희 티베트 불교의 저 수도승들은 맨날 주문 외우고 도만 닦고 뭐 이런 소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젊은 중들이 노란 승복을 입고 학생회관에 몰려 들어가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구나 다. 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달라이 라마가 강의 시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진리를 깨닫고 큰 자비를 베푼 부처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물어보면 예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그분, 지구상에 있는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불교인들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혹은 선지자나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조차 예수님이라면은 억압받는 노동자 계급과 함께 투쟁했던 인물로 존경하고 그분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인정하고 존경까지 하지만
그 어떤 종교인들도 혹은 정치인이나 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서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들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잘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과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슬림처럼, 힌두교인처럼, 불교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내 양을 돌봐다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죠. 또 우리가 믿으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돕게 됩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찬양팀의 싱어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요, 예배 안내와 선교팀이 되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자면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일을 해다오. 이게 예수님의 순서였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받기 전에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힌두교인이나 혹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재미가 없다 싶어지면은 교회에서 뭐 일하라고 이렇게 부를 때 가기 굉장히 귀찮아졌다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너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된 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까요? 만약 바울이 무슬림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했겠죠. 만약 바울이 불교인이었다면 어차피 살아있다는 것은 공허한 거니까 그냥 진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겠죠. 만약 바울이 힌두교인이었다면 예수님에게 밉보여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만둘 법도 한데, 그렇게 고생스러우면 그만둘 법도 한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바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라는 사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떼를 돌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자식을 낳으면은요, 부모는 아주 자동적으로 그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배고프면 울고 부모를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부모는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도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이 아이가 누워서 생글거리고 있으면 정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 아이를 돌보아도 그냥 제 마음속에는 기쁜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모르셨어요? 이 자식이 말도 잘 안 듣고 제게 도움되는 것도 별로 없지만 여전히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희생할 수 있는 아빠예요. 다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생각도 안 해보고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잠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헌신할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가득 매일처럼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모든 관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관심이 다른 데로 흩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일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사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이 고백을 그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의 자리를 하나님 차지하려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이 싹트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언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